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한날 예배드릴 수 있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축복을 반드시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모든 귀한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보답하여 드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교육하고 또 전수하여 갈 수 있도록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나와 계신 모든 요셉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요셉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5월도 중순이 다 되었습니다. 특별히 5월은 지금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고 내일은 교회적으로 스승의 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많은 선생님 또 스승님이 계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자신이 몰랐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평강의 미래임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 어떤 신앙의 선생님들, 또 각 기관마다 또 교구별로 우리를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셨던 많은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기도의 터 위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장성에서 어린이 주일학교라든지 또 여러분들 각자 기관 봉사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교사 직분을 감당해 보고 보면 잠깐일지라도 어렸을 때 우리가 맡았던 제자로 만났던 아이들이 기억에 참 많이 남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대학부 때 봉사에서 만났던 친구가 어느새 햅시바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조금 먼저 만났던 친구들은 시집장가 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 속에서 컸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작용을 하면서 지내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특별히 한 가지 한 가지 떠올려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처음에 비록 믿음이 크지 않았고 대단치 않았으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힘이나 아무런 용기가 없던 시절에라도 우리가 커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될 것을 보시고 눈물로 또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셨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선생님들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첫 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없어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푸른 조난과 질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는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푸른 조난과 질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는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시는
되고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했어도 내 마음 부여해 산소한 예수 산 깊은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송한 예수 산소한 예수 산 깊은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내 손 붙드신 내 손 붙드신 예수 다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찬양하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요. 이 취임식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이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전 국민이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나라의 모든 국정 운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기도하여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 관계자들 또 우리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각곳이 다시 한번 정상화되고 특별히 국가 안보와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기관과 또 예배들,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성기념관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또 모든 물자와 또 인력과 마음들이 모여서 신앙 전수의 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또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 가족인 것처럼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귀한 5월달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끄시는 세 분의 교육자님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것 이외에 그 어떤 생활의 근심과 어둠이 없을 수 있도록 모든 어둠 몰아내 주시고 오직 말씀 사역에 승리만 있을 수 있도록 세 분의 교육자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장, 부조장, 우리 직분자들 있습니다. 또한 새회원, 새내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5월 27일부터 28일은 청평에서 너무도 오랜만에 우리 요셉의 봄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의 첫 믿음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워크숍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 병을 희귀난치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것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치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요셉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크게 사역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87돌의 한나림 요셉,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왼팔 통증이 오는데 현재 약물로도 통증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픈 요셉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중보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완치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밖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건강, 또 직장, 결혼이나 출산, 사업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된 것이 없고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효도하는 길은 가르쳐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믿음의 귀한 장자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은혜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토요 정기 예배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빠져 감사를 잊고 부끄럽게 살았던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에조차 나태함에서 벗어나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이 자리를 채울 때 유셉이 부흥되고 나아가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지러웠던 나라가 바로잡혀지고 믿음의 나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세력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전진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 성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세 분의 교역자님 늘 건강을 선물로 주시고 영권 목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 성교회 봄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차질 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늘 기도로 준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매 저희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형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민준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고 더욱 건강해짐으로 아버지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7 한나림 요새 복합 부위가 아무런 통증 없이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변재진 목사님 능력 주시어서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수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경건하게 준비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손길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5월 14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전수의 명령과 축복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로 더욱더 굳센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요셉 모두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가정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머문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행복한 동산입니다. 우리 요셉은 모두 요셉 각 가정 모두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에덴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우리 가정, 자녀,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신앙 전수 명령과 축복,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앙 전수 명령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 요셉 각 가정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전수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왜 신앙을 전수해야 되느냐, 신앙 전수가 왜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을 체결할 때 모든 세대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29장, 여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던 자리죠. 그게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맺죠.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맺는 대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는요, 광야 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언약을 맺는 당사, 그 시대,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 그러니까 당시 그 시내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그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한 모든 자와 언약을 맺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금 대표입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이 임마누, 여기 L자가 붙이면 임마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마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와 함께, 여기 이 임마누는요, 모든 택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세대의 모든 택한 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뭐 언약을 맺을 때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람, 여기에 우리는요, 택한 야곱, 하나님이 택한 야곱, 아브라함 자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뭐 육신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왕으로 알아볼 때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택하는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던 요셉들이죠. 이사야 44장 2절도 보면은 나의 택한 여수르나. 여술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애칭이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여술은 성가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택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사야 45장 4절 말씀 봐도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는요, 대표.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을 체결할 때 모든 세대의 택한 자들과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택한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맺은 것이다. 그런데 말씀 받은 것은요, 예? 말씀 받은 것은요, 그 사람들이 받았다. 대표가 받았다. 예? 택한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받은 사람들은 거기 모압 형제에 있던 그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시대의 대표로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 일이 전무후무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귀로 들었죠. 그리고 귀로 들은 그들은 만약 택한 백성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그 축복을 전해야 된다.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복음 축복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게 본질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빚지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저 헬라인, 야만인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왜? 그때 언약 말씀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다 택한 자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 다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신앙 전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저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수평적 전도와 수직적 전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수평 전도와 수직 전도. 자, 수평 전도는 이렇게 그 시대에 전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수직 전도는요, 이것은요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전해서 자손들이 자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수직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는 사실은 두 가지 전도가 있는 것이죠. 수평 전도와 수직 전도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신앙 전수는요, 뭐 수직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굳이 표현해 보면은, 자, 이런 신앙 전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6장 1절서부터 말씀 볼 때 그 말씀을 전하라, 신앙을 전수하라, 거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 전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신앙 전수의 사명을 이루려면은 먼저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볼 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우리도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부모로부터 전달받을 수도 있고 또 친구로부터 친구가 전도해서 다 전달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전수자는 이 언약의 말씀을 먼저 자신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 먼저 믿어야 된다. 자신이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마음에 새겨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볼 때 구약은 옛날 말씀은 돌비에 새겼지만은 이제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죠.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 돌에 글을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져야 된다. 그 새겨지면은요, 그 글자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뚜렷하게 새겨지잖아요. 새겨져 있으면은요, 지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선명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에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라. 너희 마음에 두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또 시편 37편 31절 말씀 보면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택한 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족치 않는다. 법이 있기 때문에 실족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0편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게 히브리서에서는요, 메시아의 시, 메시아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주님도 저 말씀을 새기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뜻을 이루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글자 한번 쓰면 그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게 새겨져야 된다. 그러면 걸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죠. 그렇게 오늘 요셉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설교 듣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죠.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습니다. 구속사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말이죠. 읽지도 않는데 무슨 뭐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그리고 한 번 읽어가지고 그게 새겨지나요? 시편 119편 98절은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 둘이 친구 같이 가면은 항상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늘 함께 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말이지. 시편 기자가 뭐 괜히 이렇게 증거했겠어요? 정말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함께하는 사람은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가 못 이기는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계명이 항상 함께한다고 그러는데 10계명 외웁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 시대, 은혜 시대 전의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모세에게 명한 저 말씀 기억해라. 말라기 4장 3절에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부모가 먼저 믿고 자녀에게 믿음으로 전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볼 때, 자, 우리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딸에게 내가 지금 가르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불이처에는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 언뜻 보면은 그냥 항상 말씀만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요? 맨날 성경 말씀하면 우리 자녀들 아마 도망갈 겁니다. 아버지 꼰대 갔다 오라고 말이죠. 아빠가 꼰대 갔다 오라고.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할 기회를 잡아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밤낮 말씀만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죠. 이게 잘 기회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실수했다, 뭐 잘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야단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회를 잡고, 그러니까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는 뭐 항상 삶의 모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에 행할 때는 모든 집에 있을 때, 쉴 때, 또 길에 행할 때는 어디 갈 때,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경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우리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에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 탄 사람의 한 30%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이게 철저하게 말씀 가르쳐요. 저는 이스라엘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가는 곳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말. 아브라함의 무덤에 갔더니, 헤브론에 갔더니 그 군인들이 지키더라고요. 지키다가 쉬는 시간 되니까 군인들이 경문 여기 차는 거 딱 차더니 몸을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더라고. 우리나라 청년들 같으면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그랬을 거야. 통곡의 밑에서 사무엘 그 무덤 앞에서 거기서 성경 암송하더라고. 그 말씀이 늘 함께하고 말.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듯이 잘 가르쳐요. 그러려면요 부모가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해라. 지켜 행하게 해라.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결국에는요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요, 이 열매가 돼야 돼요. 삶으로, 행위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할 때, 말씀을 지킬 때, 그거 행한다, 지킨다 똑같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게 지혜다 이거. 그게 지혜다. 지혜는요 태어날 때부터 IQ가 높게 태어나는 게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야. 말씀이. 그게 지식이라.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우리는 옆에 두고도 모시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지혜와 지식을 그 보화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보화를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인정한대. 인정한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과외 선생 붙여가지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말씀이 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신앙이 전수되는 최고의 축복의 터전인 것입니다. 저런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요? 지나가는 아이 붙들어 놓고 얘기한다고 애들이 듣겠어요? 부모가 얘기할 때 아니요, 아이가 듣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바쁘다고 가르치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요셉에게 이런 큰 축복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브라함의 장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장막을 통해서 신앙이 완전히 전수된 것이 장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가정은요 아브라함의 장막이에요. 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이 방문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기 방문했어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가정은 아브라함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도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죠. 그 모압 평지에서 말씀 받은 사람들이 전해줘가지고 우리도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신앙 전수받고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열조에게서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 말씀 배운 거야. 우리 열조가 전해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다 전해준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이것을 후대에 전하겠다. 그만큼 깨닫고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후대에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할 것이다. 저거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자기 전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전수, 본인도 잘 전수받은 거예요. 조상들이 전해줬다 이거. 그래서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베에게 물으라. 우리 요셉도 다 전수받은 거 아닙니까? 다 배운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후대에게 전하겠다. 왜? 어떻게 후대 우리 내가 전달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전하라고 명령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았다 이거지. 시편 78편 5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 쫙 들려주세요.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스토리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원래 이렇게 전수되던 거야. 입으로 전수되던 거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전수받는 후대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는 신앙 전수예요. 최고가 신앙 전수. 세상에 인류 대학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거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된 자손들은요, 패역한 세대 사람들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선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이고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야. 자, 이 신앙 전수 실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 전수가 실패할 때 어떻게 되느냐? 물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요, 신앙 전수의 실패 때문에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치지 않던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재앙이 그치지 않던 시대. 자, 사사시대는 신앙 전수에 실패했다. 자, 이 사사기 2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던 일을 목격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죽으니까요, 그들이 세상 떠나니까 이스라엘은요 곧바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부패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도 알지 못했어요.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하나님 버리고요,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재앙이 끊어지지 않던 시대. 하는 일마다 하여튼 저주가 임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 재앙이 끊지가 않아. 이 사사시대예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사람을 토막살인해가지고, 레위인은요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인데 사람을 토막살인해가지고 그 토막살인한 것을 그 지파에 보냈잖아요. 레위인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게 왜 그러느냐? 신앙 전수가 안 됐기 때문이다. 각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신앙 전수가 멈춰져 버렸어요. 그럼 왜 이때에 이렇게 신앙 전수가 안 됐느냐? 이것은요, 광야 세대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세대가 신앙 전수 안 한 것도 문제지만은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광야 세대잖아요. 그 세대 사람들이 죽으니까 하나님 버렸잖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믿지 못하니까 신앙 전수가 안 일어난 것이고요.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증거의 노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이게 증거의 노래예요. 여수론이 발로 찼대. 하나님은 발로 찼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서 진노를 격발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지 못하면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 전수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신앙 전수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마지막 유언이죠. 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유언으로만 그 신앙 전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마지막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일은요,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일은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약속대로 반드시 된다 하면서요, 신앙을 전수합니다. 첫째는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들 솔로몬에게 이 대장부는요, 이쉬, 이 이쉬는요, 뭐 사나이라는 뜻입니다. 이쉬는요, 남자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굳센 신앙을 가져, 굳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굳게 해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신앙의 전수 축복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들을 신앙을 지금 바로 강하게, 강한 믿음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도잖아요. 데레크라고 하면 말씀이 도. 그래서 데레크라고 해요.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 도라는 길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길이다. 말씀은 인생이 가야 할, 땅이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행하라. 이것은요, 다윗이 걸어간 길을 말합니다. 다윗이 걸어간 길. 자, 역대하 17장 3절은요,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처음 길은 그가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오직 말씀을 쫓아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했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오직 말씀을 따라서 갔던 길,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로 행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예레미야 6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죠. 옛적 길, 선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자, 열왕기상 2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율례, 증거, 이건 전부 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의 율법된 대로 지키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명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그 내용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심지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 입으로 또 암송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말이야.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이 말이라는 게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 그리고 다 지켜 행하면은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공하다라는 의미. 성공하다, 성공한다.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버지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행했다. 열왕기상 3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어요. 자, 이 가르친 내용이 잠언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다윗이죠. 네 개는요, 솔로몬입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쳤다.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쳤다. 이 말씀이 지혜잖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제일이니 지혜가 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지요.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할 때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야. 그래서 그가 지혜를 구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구하는 게 맞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다 이거지. 신앙 전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믿음의 인물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강성하고 대단했습니까? 그런 복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큰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죠.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잘 될 때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1000대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셉 각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 전수를 잘해서 정말로 이렇게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신앙 전수가 잘 될 때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자손들이 큰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셉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 전수를 다 이름으로 우리 요셉의 모든 가정이 큰 복을 받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복된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우리 자손들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 요셉이 이러한 복된 명령을 이룸으로 큰 복을 받아서 우리 요셉 가정이 참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 요셉의 각 가정이, 아니 각 가문이 큰 복 받는 귀한 강성한 그런 가문 자손들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수하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우리 자손들 다 되어서 앞으로 우리 요셉이 크게 복받고 크게 부흥하며 크게 번성하는 우리 요셉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귀한 우리 민준이 맡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준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자라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준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질병 주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민준이 앞날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림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증 증후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림 귀한 요셉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통증이 완전히 근본부터 이번에 해결되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나림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딸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줄을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여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가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은 새해원 환영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문효진, 박진수 부부가 오셨고요. 그리고 9위 또래 나갑경 새회원님이 12개월 된 아들 문지한 군과 같이 오셨고, 그리고 86 또래 이낙원 새회원분이 오셨습니다. 네, 새회원들 앞으로 따로 모시지는 않고 오늘 예배 후에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각자 그 새회원분들은 각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요셉 회원분들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저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신앙 전수를 해주시는 참 스승인 교역자님을 앞으로 모셔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셉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셉 선교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 증정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스승의 노래로 교역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두 앞으로 내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치네. 설레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아들의 어버이시라. 보라 스승의 사랑.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늘 만나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서 저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 요셉들 가정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하고 전수하는 사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요셉 선교의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일 5월 15일 주일 마르다 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마르다 성전에 집합하셔서 이제 봉사를 시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봉사자분들은 흰색 상의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셉 선교의 봄 워크샵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그 요셉 선교의 봄 워크샵 안내가 이제 낱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 요셉 선교의 그 봄 워크샵 궁금하신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적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5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28일 토요일 한 4시 5시쯤에 청평에서 출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니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요셉 회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비와 그 시간표 일정표들이 그 받으신 종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선교의 주제는 만국의 보배가 이를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많은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신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화장실 청소 봉사는 남자는 한영민, 김순규 요셉, 여자는 재민지, 조미선 요셉이 담당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추가한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성차 성령 삼위일체신대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생일 감사했습니다. 우리 백은석 요셉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가운데 이 예물을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크신 축복 주시어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신앙 전술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요셉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